오늘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다 모여서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모든 세대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가정에서 신앙이 달라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불교 믿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이러면 그 집안에 보이지 않도록 갈등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누리 교회에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아내의 프로포즈라는 집회입니다. 이 프로포즈라는 집회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7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런데 왜 아내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명을 줬느냐? 한국 교회의 실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한국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70%가 여자입니다. 그 여자들 중에 30%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여자가 차지하고 가정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불러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가져야 될 태도, 계명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오누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이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들한테 계명을 가르치기도 하죠. 근데 많은 계명이 있어요.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제가 몇 개를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의 논쟁에서는 지고 말싸움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겨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를 생각할 때 말은 너무 잘해. 말싸움에서는 남자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삶을 보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는 남편한테 져주고 삶에서는 남편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잘 섬기라는 거죠. 가정생활도 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 양육입니다. 원래 자녀 양육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경제를 우리 가정 경제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 여자는 집에서 애들을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는 않는데 남자들이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아내를 잘 양육시키면 남편이 좋아한다는 거죠. 만약에 잘못 양육시키면 어떻습니까? 남편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직장 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너는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뭐를 하냐? 도대체 애 하나 관리 못하고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원하는 자녀 양육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이냐면 남편의 습관을 남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결국에 나한테 상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교회 다닐 것을 기대를 합니까? 기대를 한다 그런다면 교회 성도들한테도 내 남편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회심문화에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을 가지고 품겠지만
이 남편이 예전에 아내를 때렸다더라, 바람을 폈다더라, 설거지도 안 도와준다더라, 뭐 그런 류의 이상한 비윤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 들었던 이미지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사단을 만든 거예요? 아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을 괴롭히든 어떻게 하든 남편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에요. 어리석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까내리는 행동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야 내 기분이 좋아지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격이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인격이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서 생긴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안 좋은 일들, 그것을 그대로 가정에 가져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다면 교회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그리고 나한테 상처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남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됐다. 가지 말아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줘야 돼요. 뭐 가식될 필요는 없지만 굳이 나쁜 거를 꾸겨 만들어가지고 전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야 돼. 남편이 아내를 때렸어. 근데 질질 울고 가더니 교회 갔다 오니까 막 웃어. 남편이 바람 피고 왔어요. 아내가 막 얼굴이 쭈글쭈글 하다가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나름 얼굴이 편안해 보여. 그럼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내는 교회만 갔다 오면 회복되는구나. 좋은 이미지를 가진다니까. 근데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남편한테 심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지혜로워야 돼. 남자도 지혜로워야 되지만 배우자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칭찬할 게 없어가지고 칭찬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칭찬할 거는 찾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으면 자꾸 단점을 막 이야기를 하거든. 오늘부터 아내의 장점, 남편의 장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 남편 칭찬하려고 딱 바라보니 장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을 만져보면서 할아버지 팔이 뭐 알통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과장을 좀 보태가지고 당신 알통이 탱실탱실하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좀 쳤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은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점심을 차려가지고 남편과 같이 밥 먹으려고 집을 다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불러도 안 와. 이게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찾아보니까 집 뒷뜰 마당에 가지고 아령을 원래 남자라는 족속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칭찬에 사람이 바뀌어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습니까? 칭찬에 예민한 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고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칭찬은 남편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서 자꾸 칭찬하는 말이 나오면 남편이 정말 나쁜, 정말 악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뉘앙스를 바라보면 내 주변 사람은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다 바뀝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만 배우자한테 배려를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원래 가정은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내버려 두고 나한테 먼저 은혜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리고 내 믿음을 먼저 크게 성장시켰다라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간격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축복된 삶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고 나서 네가 이 땅에 더 잘되고 장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약속된 첫 계명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 그들의 판단하는 행동에 따라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또 40년을 도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축복의 삶이 보장이 되어지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살았을 때 그러한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겁니다. 어디까지 회복시킬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나의 말을 잘 듣고 직장생활 좀 더 잘하고 우리 애들이 말 좀 잘 듣고 여러분의 기준치는 거기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치는 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회복시키고자 하시냐면 에덴까지 회복시키라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덴이 나오는데 에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은 가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공기는 어때요? 행복이 막 돌아요. 막 우울하고 중하고 막 증오하고 막 그런 것이 돕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까지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도록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물론 고통이 없게 하시려고 재우고 갈빗대를 뜯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담의 희생과 고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고 그 가정이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말 중에 성령 충만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이 이것이 아주 추상적으로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부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자녀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8절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해요. 순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성품, 지혜가 회복된 사람만이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목표점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을 목표치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직시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면 단점이 이렇게 많이 생각나지가 않죠. 에덴은 어떨 것 같아요? 에덴에 늘상 좋은 것만 있었습니까?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계셔요. 그리고 마귀도 있습니다. 에덴에는 마음대로 먹고 누릴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열매가 있고, 그리고 먹지 못할 선악과도 있다는 거죠. 에덴에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안에 푸석푸석하고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만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다. 에덴에서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나쁜 것도 있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도 있었다, 나쁜 것도 있다. 그런데 에덴과 오늘날 가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에덴에서는 하나님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니까 요즘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문제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을 보더라도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우리 가정이 에덴과 같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연약한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말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잘못했지 않냐? 네가 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너 인상 풀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기분 나빠야 되겠니?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야. 말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주 이거는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우울하고 말을 안 하고 막 혼자 있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가 서로가 좋아지려면 어떤 게 있냐면 용서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용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용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를 정죄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허용의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 내가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면 나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면 나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허용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 주는 영역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오늘 말씀 2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보면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라는 개념은 수치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죄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이 띈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 안에서는 수치스러운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잘못되었다라는 정죄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눈만 충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지면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진 않아요. 그 사람도 알아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 근데 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가 너무 부담스럽고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야. 덮어줄 수가 있는 거래. 사랑으로 덮어준다면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앉아 있으니 그 공동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고, 내가 덮어주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아마 차라리 그럴 바에 혼자 살겠다라는 분들이 있죠. 물론 바울처럼 혼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특별한 사역들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 혼자 사는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가 있었고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적으로 뭐를 해가고 여자는 옆에서 배경만 대가지고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돕는 배필에 보시면 남성 명사로 쓰였어요. 우리 한국의 말은 명사에 성별이 없어요. 여러분 거제도 하면 성별이 없어요. 교회에 성별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하면 성별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로 보면 유대인들이 언어로 보면 명사에도 성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땅, 국가 이름에는 여성성이 부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어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이름 안에는 여성 명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이라는 명사는 여성의 명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도 여성의 명사예요. 근데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 배필에는 돕는 배필에는 어떤 명사냐면 남성 명사입니다. 분명히 문맥상을 보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세웠으면 돕는 배필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자를 꾸며주는 말이 여성성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남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주가 되고 여자를 밀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세계관이 무너져 내려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남자 주도주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끔 한 거예요. 요즘은 여자들이 훌륭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 보고 농담삼아 나의 평생 소원은 셔터맨이다. 당신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시면 뭐예요? 남성의 명사를 돕는 배필로 그렇게 뜯다라는 것은 강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자가 강하면 여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남자가 강하면 자기 일을 해가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명을 주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아내의 계명, 그 남편의 계명을 줄 때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보다 믿는 배우자가 힘이 있다. 왜 힘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배려를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옆에 있는 배우자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보다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개념 안에 실천이라는 것은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해야 돼. 저를 사랑을 해. 사랑을 해. 단순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 화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10번을 화냈을 거야. 그런데 초인적인 능력으로 내가 꾹꾹꾹 참아가지고 10번을 화를 내지 않고 2번만 화를 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내가 직장 갔다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어요. 근데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뭔가 가정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일어나서 조금 설거지라도 뭐 도와주면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좀 편해집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입만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그거는 입만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입만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막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막대하지 않고 때로는 아내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고 져주는 것도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겨 먹어가지고 여러분 마음만 좋고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들 다 우울해지고 그거를 원하십니까? 이야기했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 논쟁에서는 져주고 삶에서 이기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능력을 행한다.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어원이 된다는 거죠. 이 두나미스에서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이름 지을 때 그거를 따와서 다이너마이트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지는 것처럼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처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지 않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좀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살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에덴처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 가정이 우울하다. 서로 미워한다. 서로를 보면 기분이 더 나빠진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데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죄의 사슬로 꽉꽉꽉 둘러싸여가지고 여러분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오히려 우울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들이 뿡 하고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나올 때 죄의 사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왜 저렇게 할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고 물론 상대방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지만 답답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뻥 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왜 자꾸 희생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일단 실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사랑을 하고 배려를 했어요. 옆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천국을 경험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계속 인상을 쓰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자꾸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나를 봤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경험하다 보니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바라보고 톡톡톡 말을 썼어요. 근데 천국을 경험하다 보니 따뜻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영향이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눈만 감고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바꿔주세요. 내 아들 바꿔주세요. 저 인간한테를 저 바꿔주세요. 다 뜯어 고쳐주세요. 나는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바뀌어.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도 완전히 잡아가지고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 복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꾸 지적질하고 앉아있어요. 자꾸 미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느끼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성령 충만 붙어야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는 거지. 받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체험의 영역이에요. 왜?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안 해봤으니 그 말씀을 체험을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면 저도 미숙하지만 아이들을 알아보고 조금씩 체험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강하게 기도한다, 뭐 금식 기도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께서 주관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강대상에서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살아갈 때 계속 지적질이 난무하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부흥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 나타나는 모습들이 모두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올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에덴과 같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겠죠. 올해도 꼭 예배에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